완전히 성놀이객감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은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행변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행변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왕따 당하는 자기를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뭐 성놀이개로 삼든 어쨌든 간에 얘가 관심을 좀 가져준다 생각하니까 또 더들무시 그래 빠졌어요. 그래 이제 대학을 갔죠. 그런데 부모가 그때 살았어요. 대학 가고 나서 알았어요. 완전히 그건 입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태적인 그런 그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보고 완전히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대학생이 이제 됐어요. 21살? 근데 우리는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 봐라, 문자도 봐라.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그 죄가 아주 죄질이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징역형 원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가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 사실 우리의 엄청난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무너졌어요. 인권이다 해가지고 앞으로요 중학생들도 아마 임신해가지고 학교 다닐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워낙 눈이 무서우니까 임신하면 학교 그만두고 안 나와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인권에 의해서 걔들도 물론 어떻게 보면 인권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 보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말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뭐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 마음속에 자꾸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인격의 훈련과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어른들 부흥의 역사보다는 이런 청소년들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한 부흥이 있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염혜란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 아멘.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변화된 인격으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변질되어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뚜렷한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큰 뚜렷한 대안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꼬맹이들 이제 뭐 3살, 4살, 5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얘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우리 교회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다시 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옳다 하시는 분 아멘. 모두 다 원하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옥상을 어쨌든지 간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는 데에, 만드는 데에 어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서서히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물론 이 턱은 좀 높지만
더 안전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막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꾸미고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집에 있기보다는, 집에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와서 놀려고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으신 분은 헌금을 좀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양육을 시켜가면서 또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을 압도해가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좋은 거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학교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대안학교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대안학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지면 사실은 많은 그런 영적인 공격들에 의해서 영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든 시간에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아서 대안학 학생들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에스겔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영들의 많은 공격을 사실은 많이 받아들고 영이 맑고 깨끗하고 죄가 없이 거룩한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앞으로 더 멋지게 우리 대안학교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무슨 막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갈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이대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꿈을 꿉니다. 큰 빌딩을 하나 임대를 할까? 살까? 살까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사실은 새로운 그러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알게 하셨느냐면 솔로몬 영재교육이라고 수백억의 컨텐츠,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만든 대안교육의 컨텐츠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지난주에 가서 저희들이 잠깐 세미나를 들었고, 내일부터 4일간 교사교육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도 3일간 또 교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적용되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거가 우리 교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대곡 지역을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발칵 뒤집어 놓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대곡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대구 지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직 대구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리점 같이 해서 대구 지역에 보급시키는 데에 그것도 쓰여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잘 하려면 이거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성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시스템만 잘 굴러간다면 상당히 소망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빌딩을 어떤 곳으로 될까?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빌딩 어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뭔 고민이 있었냐면 3층 대안학교 숙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이걸 해놓을까? 4층에다 해놓을까? 아닌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아주 큰 시한적인 눈이거든요. 이 근방에 널찍한 공간이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돈을 빚을 내서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 있으신 분들 이것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데, 다음 세대를 말씀과 인격과 실력으로 세우는 데에 전적으로 들여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정말 세상에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물들로, 인재들로 잘 양육을 시켜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이 월요일이지요. 네. 내일부터 옥상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가 투자를 해서 몽골 텐트 5m, 5m짜리 2개를 샀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몽골 텐트 가지고 그거다 딱 휘장 쳐가지고 거기다 놀이터 만들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제일 좋아해요. 4살, 5살, 6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우선은 1차 계획이 그거고 진행시켜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옥상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빚을 좀 져서라도 그렇게 꾸며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잘 신앙 안에서 양육시켜 가면서 또 다른 외부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려야 할 그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을 많이 변화시켜야 되고, 그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이미 조금씩 갔어요. 아니, 맛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맛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갈 수 있어? 못 가지요. 왜? 남편 있죠? 자식들 있죠? 걸리는 게 많아서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청년은 갈 수 있겠어? 아멘. 갑니다. 그래, 너는 아마존 강에 가. 아멘. 그곳에 가서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거기 있는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거기서 살아. 너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거 아가씨하고 결혼을 가서 살아. 불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올인한 인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그렇게 그분은 주님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못 사는 나라의 큰아들 그분은요 자신도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 자녀들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대학,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그 하늘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이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 아들들 다 가장 오지의 선교사로 다 파송시켰어요. 그것도 청년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은 그러한 그 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한 번은 큰아들이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오지의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한번 들은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야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먹고 자란 인생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자도 되고 뭐 산에서 자도 되고 야생을 해도 되고 자기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세상에 아들한테 가서 봤더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대. 아들아 바꾸자.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이런 데서 그동안 많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여기 살 수 있겠는데 그래도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놈 아니냐. 조금 문화가 있는 곳에서 더 배우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꾸자고 할 만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래. 그 아들을 큰아들을 놓고 또 나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오지촌에서 먹을 것 제대로 없지, 그 다음에 뭐 덮을 것 제대로 없지, 완전히 야생 같은 그런 삶에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딱 가다먹고 주님 앞에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이